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외국의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많고 나름대로 체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훌륭한 신앙인들이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삶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알고 말하는 신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열받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말이 성화되지 못했다, 거룩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거칠다라는 겁니다. 남 비판하기를 잘하고 무시하기를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있는 사람,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받는다라는 거지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기를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거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내 것을 챙기기에 열심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정작 자신의 삶의 모습은 이런데 남들의 신앙은 칼같이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아주 잘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삶의 모습 속에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신앙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말은 거창합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비록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역시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그 마음속에 제일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란 지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력하게 인도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이 트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의 트로이죠,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는 잘 알 겁니다. 그게 성경 지명으로는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손을 가리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가려던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이 마음속에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바울은 본문의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본래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이방인들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이전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삶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기준이 복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그 특권과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거지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 되어졌다, 한 몸의 지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의 영역 속에서 활동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결코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될 때 비로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복음이 하나 되게 한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이 하나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가 되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벽이 생기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알력이 생기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등을 지는 일들이 생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마음 하나가 되어줘서 서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다고 해서 끼리끼리면 곤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짜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가전제품이 이제는 세계 1등을 합니다. 옛날에는 독일 세탁기가 미국 세탁기가 최고였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에서조차도 독일에서조차도 한국 세탁기를 최고로 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면은 사오는 것이 커다란 그 한 가지 꼭 사오는 것이 있었어요. 코끼리 밥솥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밥솥이 세계에서 최고로 쳐줍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은,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밥솥이요 두세 배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사는 게 바로 그런 밥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유명한 것들이 우리나라 전자제품, TV니 핸드폰이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치냉장고. 김치를 넣어두고 1년 내내 꺼내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도록 잘 보존됩니다. 옛날 우리 김장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김장을 담그면은요, 제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가서 마당 파서 항아리 심는 거였어요. 항아리 심고 보통 200포기, 300포기 김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담궈놔도요, 봄 3, 4월 되면은 시옷고부라집니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여러 번 씻어서 겨우 먹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싱싱한 김장 김치를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김치냉장고 덕분이죠. 김치냉장고의 특징이 뭡니까? 외부의 온도에 상관하지 않고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항상 신선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안의 온도, 특별히 사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육신의 사람은요, 자기 안의 온도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얼음장처럼 냉랭해집니다. 일이 잘 되면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싸늘한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환경의 온도가 바뀔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지는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온도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입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하기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은 정치, 경제, 또 인터넷, 방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곳곳에 함정을 파고 우리들로 하여금 온갖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당시 빌립보 교회 역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 이단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유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랑은요, 자기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릴 축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 작은 희생으로 최대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핍박자들과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을 전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은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결코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큰 승리를 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할 때 박해를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살게 해준 거지요.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 일원으로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간수 가족들이 다 믿게 되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때와 같이 이교도들의 회방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바라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십자가가 결코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은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난국을 타게 나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